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44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침이 됐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채워라. 돈은 자루에 다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최대의 곡식을 채워서 보내라는 말은 지금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득 넣어라. 근데 아직 자기 신분은 노출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또 명령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거기다 돈도 넣고 돈도 넣어라. 청지기는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자루를 나귀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가라. 가란으로 갑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출발합니다. 어젯밤에 총리의 사제에서 멋진 만찬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올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총리가 환대해 줬죠. 감옥에 있던 시몬도 다 이제 풀려났죠. 이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 올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였어요? 베냐민이 왔다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아버지도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이 아무런 일이 없이 함께 가고 있어요.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이제 그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요셉이 어제 정오에 자기 집에서 만찬을 했죠. 그때 자기가 요셉인 걸 밝혔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도 없이 자기 집에다가 형제 11명을 불러놨으니까 그때가 형과 대화를 하고 화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같은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44장에서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왜 이렇게 질질 꺼는 걸까요? 요셉의 의도가 뭘까요? 42장에서 요셉이 처음으로 형들을 만났죠. 그냥 끌어안고 뭐 형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끝내질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요셉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이냐?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테스트가 끝났을 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광경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가진 그 놀라운 지혜를 보는 거예요.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만나면 끌어안고 울고 끝내면 그게 제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냥 집으로 보냈다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또 저기 은자 넣었다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요셉이 지금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요셉이 기대한 건 이거예요.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화해하고 함께 손잡고 걷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족보, 이 톨레도시라는 말인데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요셉의 얘기, 야곱 안에 있는 유다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7장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며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슬퍼하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 그랬죠? 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예표하는 거죠. 자, 39장 1절과 20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이 말씀은 두 개를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아들,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를 해서 성숙된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성숙된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는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죠? 테스트를 하죠. 시험한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 한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정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3일은 옥에 가두죠. 그 시몬은 남겨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임무를 줘서 형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래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 요셉의 명령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놓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와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뭐죠? 43장에서 베냐민에게 5배 음식을 주므로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질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가 뭐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었어요. 은잔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넣었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자, 이제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오랜만에 평화롭게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간만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근데 그들은 한치 앞을 모르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그냥 좋은 일을 만나는데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린 잘 모르고 살죠. 그런데 성읍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그 사람 따라가라.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요셉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했어요. 의도는 몰라. 근데 주인이 시키니까 그대로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과거에 보디발 집에서 청지기였어요.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청지기가 뭡니까? 관리자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장사를 하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누가 선한 청지기일까요?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지시를 변경하거나 내가 생각해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 아니죠. 청지기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이해 못해, 나 이거 안 해. 이거 선한 청지기 아니죠? 그분이 주인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는 뜻을 몰라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죠.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7절 9절 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시킨 대로 와서 그대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손으로 악을 갚느냐? 이 은자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건데 왜 훔쳐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형들의 반응이 뭡니까? 펄쩍 뜁니다. 당연히 펄쩍 뛰죠. 안 훔쳤으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다시 다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키지 할 필요가 없는 말을 또 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세게 말하면 그러냐? 그리고 돌아갈 것 같지요? 안 돌아갑니다. 그럼 조사해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10절 12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청지기가 좋다 그럼 너희 말대로 하자.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내 종이 될 거다. 그 나머지는 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자루 끄집어내서 다 이제 풀기를 시작합니다. 풀면서 아마 서로 얼굴을 쳐다봤겠죠? 누가 좀 불안한 기색이 있는가 안 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당당해요. 그냥 뭐 자신 있게 다 열어요. 뭘 막 그냥 숨겨서 그냥 곡식 밑에 뭘 집어넣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고요. 그냥 자신 있게 다 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안 훔쳤거든. 진짜 안 훔쳤거든. 근데 청지기는 그 은잔이 어느 자료에 들어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근데 능청스럽게 누구부터 풀어요? 맨 막내에게 넣어놓고 저 형부터 푸는 거예요. 몇 개를 풀었습니까? 10개를 푸는 거예요. 다 없어요. 형들은 그냥 가슴 설어냈겠죠. 휴 했습니다. 한 개 남았어. 제가 문제야. 차라리 그 위는 괜찮은데 쟤한테 나면 큰일 나요. 딱 열었어요. 원장이 나온 거예요. 기가 찬 일입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정말 안 훔쳤는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잔이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형들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22년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지금 형들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해도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라는 증거가 딱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꼬다시 누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누명을 쓰는 일도 겪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다윗도 억울한 일을 겪었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없죠? 골리앗을 죽인 것이 죄라면 죄예요. 그리고 사울이 뭐합니까? 시기를 해요. 그래서 지명수배자가 돼요. 몇 년간 도망다닙니까? 13년 동안 도망다녀요. 13년간 도망자야. 외국으로 망명했다가 들어왔다가 막 그냥 그렇게 13년을 도망다니는데요. 여러분, 13년을 도망다니다가 두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갖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처단합시다. 다윗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왜 안 죽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사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누가 부었죠? 하나님이 부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어서. 다윗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죽여도 정당방위다. 제가 나를 죽이려 왔기 때문에 나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죽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내 손으로는 처단 안 한다. 그리고 안 죽입니다. 또 도망가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도망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을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억울함을 이기고 사울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렸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부름 갖다 그냥 영문도 모르고 옷 다 찢기고 구덩이에 빠뜨려졌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여자가 먼저 대시를 해놓고 요셉이 거부하니까 또 다 뒤집어 씌웠잖아. 그럼 총리가 됐으면 소환 대상이 다 있지 않겠어요? 1번 보디발 안에 얘는 안 돼. 뭐 소환해서 처단할 수 있죠. 총리니까. 그 다음에 뭐 총리니까 애굽에 가나안까지 찾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형들 찾아가네 손 봐야 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디발 안에도 안 찾습니다. 술 맡던 거는 안 찾아요. 형들에게도 안 찾아갑니다. 모두 용서했어요. 모두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겪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오해를 받고 오해를 못 풀고 죽었습니다. 우리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억울한 일이잖아. 어쩜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기다려라, 내려갈게. 주님 내려오십니까? 오해를 받지요. 네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하나님 아들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 내려가요. 억울한 일을 다 겪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이 마땅한 대처 방안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잘못이 없어요. 얘는 정말 누명이야. 너무 억울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운명이라고 체념해야 됩니까? 아니면 파헤쳐서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뒤집어서는 억울한 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이기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감당해내면, 누명을 썼지만 감당해내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요. 넓혀집니다.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생겨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빠질 수 없는 누명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누명을 쓰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관용을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을 형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네. 참, 아침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형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13절에 옷을 찢는 거예요. 극한 슬픔, 극한 분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어요. 그냥 찢는 게 아니라 옷을 찢으면 속살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덜너덜하게 찢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려서 풀었던 곡식 자루를 다시 다 묶어요. 그 나귀에 다시 싣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성으로 돌아가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기쁘게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벼락 맞아갖고 옷을 다 찢고 자루를 그냥 나귀에 싣고 다시 요셉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뭐 도살장으로 깔리는 소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럴 때마다 속살이 다 보여. 옷을 다 찢었으니까요. 지금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과연 집에 갈 수 있을까? 우리 빨리 집에 못 가면 가족 다 굶어 죽는데 어떡하지? 오만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의 모습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지고 옷이 다 찢겨지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모습과 똑같아요. 요셉부터 그렇게 갔거든요. 갑자기 잡혀갔고 변명 한마디 못하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그냥 팔려갔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비슷한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형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요, 형들이 변했어요.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 청지기의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나랑 돌아가고 나머지는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하고 죄 안 지은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언자를 누구한테 넣어놨어요? 베냐민에게 넣어놨어요. 요셉이 뭘 노리는 것 같아요? 대충 그림 그려지죠? 이 형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나 안 버리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가 와서 언잔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집에 가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베냐민 버리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청지기도 그렇게 가라고 했거든요. 이전 같으면 형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형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요.
가면서 베냐민을 막 책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형들끼리 지네끼리 막 싸우거나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많이 변했죠? 예전 같은 베냐민 버리고 집에 갑니다. 형들이. 지금은 안 버리잖아. 같이 가잖아. 요셉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너희가 몰랐냐? 이제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네, 유다가 참 놀랍게 변했어요. 유다가 나서죠. 16절 잘 읽어보세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에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도 사건에 대한 변명이 없어요. 한마디도 설명도 안 합니다. 우리는 결백한데 죄 때문에 그렇다고 베냐민에게 그 죄를 돌리지도 않아요.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유다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베냐민을 책망했을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고, 너 정신 차리라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형들에게 뭐 네가 왜 베냐민을 제대로 못 돌봤냐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끼리 싸우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억울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다가 엄청 변했어요. 유다가 말한 종들의 죄가 뭡니까? 자기들의 죄가. 언잔을 훔친 죄가 아니죠. 동생을 팔아먹은 죄,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는 언잔 훔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이 언잔 때문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죄를 지은 우리도 마땅히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숙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다 그냥 뭐 이유를 둘러대면서 다 빠져나가요.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공동 책임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이 살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벌 주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이 샬롬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벌 주려고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잘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우리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전까지 형들은요 각자였습니다. 각자. 뭐 요셉 할 수 있고요. 유다는 집 가출해버리고요. 다 각자. 이제는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됐어요. 이전에는 요셉을 자기들과 구별해서 팔았잖아.
근데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까? 야곱 가족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언약 백성을 만들려고 하면 이 12명이 12지파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 제각각으로 살던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12형제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형들이 성숙해지면서 공동체성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유다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유다가 이 자리에 서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22년입니다. 13세 팔려갔죠? 그때 팔았잖아. 30세 총리 됐죠? 몇 년 지났어요? 17년 지났죠. 자,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왔죠? 그 몇 년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그 다음에 풍년, 흉년 2년째예요. 몇 년입니까? 22년이에요. 22년. 13세에서 30세까지 17세에서 제가 헷갈려요.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그 다음에 7년 풍년 20년이죠? 그 다음에 2년 6년 22년 걸렸어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22년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까? 쉬운 얘기 아닙니다. 30년 돼도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 나야 나. 우리 아니야. 여러분 뭐 유다의 성숙된 자리에 서는 게 꼭 22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22년 만에라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하고 있어요? 성숙하고 있습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이 생겼습니까? 유다처럼 자기만 알다가 이제는 우리라는 관점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은 너와 나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되었을까요? 우리 목장은 너와 나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너와 나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목장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라. 자, 유다가 우리가 다 노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말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종이 될 필요 없다. 자니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있는 두 번째 명분이 생긴 거죠. 가면 돼요. 가다가 잡혀갖고 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총리가 가라고 하니까 명분이 생겼잖아.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총리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냥 쫓아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미 관점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공동체야. 죄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베냐민을 버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그런 태도로 함께 짐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갑니까? 다 명분이 있죠. 형들이 베냐민 버리고 갈 명분이 있어요. 총리가 가라 그랬어요. 그럼 가면 되죠. 우리도 형제의 짐을 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 명분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관점과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가라고 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인데 어떻게 나 버려두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공동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 빠져나갈 명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라. 우리는 상관 안 하겠다. 이건 너와 나로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는 뭐예요? 우리죠. 우리. 18절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총리가 잔이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되고 너희는 가도 된다. 너희 아버지 구해라. 라고 했으면 그냥 얼씨구나고 가면 될 텐데 유다가 나서지요. 한 말씀만 아뢰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아뢰게 해주십시오. 호소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냐민 구하려고. 가면 그만이잖아. 얼마나 많으면 그냥 가버립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왜 이렇게 유다가 변했을까요? 유다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팔자고 제안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니까 베냐민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났어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죠. 요셉을 팔고 나서 아마 가족의 분위기가 굉장히 음흉했겠죠. 아버지는 그냥 늘 울고 계시고 형들은 그냥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그리고 위로를 하면서 얼마나 이 양심의 가책이 생겼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아버지 그냥 이렇게 막 위로하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와중에 유다가 이제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뭐 되고 말고만 결혼했겠죠.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계대 결혼을 해서 씨를 남기기 위해서 둘째를 다말에게 보냈는데 둘째도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유다가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에게 셋째 줬다가 셋째도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데 못 주는 거예요. 못 줘요. 누굴 이해합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넣는 걸 유다는 이해해요. 자기도 그래 봤거든요. 아버지가 요셉 잃어버린 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다는 자기 두 아들 잃어봤어요.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그러다가 아내가 죽고 위로를 받으러 내려갔다가 창녀인 줄 알고 만나서 그냥 했는데 누구입니까? 알고 보니까 며느리야. 그래서 상태를 낳았잖아. 너무 민망한 일이죠.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가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과 고난을 직접 겪어봐야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태도가 바뀝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삶의 태도와 관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받고 막막한 자리에 서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게요, 이게 다 의미 없질 않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2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는 엄청 변했어요. 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다른 마음이에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유다의 모습은 패역한 우리의 상징이에요.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란 말이에요.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끄럽죠. 창세기 38장 읽어보세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를 다 적어놨냐. 너무 창피하다.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냥 해서 상태 나는데 그게 또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잖아.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정직하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도 정직하게 보면 유다와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말하기 곤란한 일도 우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다를 22년 만에 하나님이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다처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유다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성숙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다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이전에는 나는 나고 베냐민은 베냐민이야. 나는 나고 요셉은 요셉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요셉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아버지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베냐민을 보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베냐민을 보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버지 마음으로 베냐민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놓고는 못 가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요셉 앞에 나가서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설명해요. 이거는 앞에 있던 얘기도 반복하는 것 같아. 의미를 모르고 너무 지루해요. 왜 이런 얘기 또 하는가? 그건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19절에서 29절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갖고. 제가 참, 지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요약해드립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 가서 그간에 벌어진 일을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나가서 잃어버렸고 한 아이가 남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얘입니다. 베냐민입니다. 아버지가 얘를 안 보내시려고 했지만 얘를 보내면서 이 아이에게 재해가 미치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누구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해요. 얘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유다의 진심이에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니까 베냐민을 구출하려는 것이 유다의 진심이었어요. 자, 30절, 31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여기 잡혀 종이 될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퍼하며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생명과 저 아이 생명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쟤는 데리고 가야 됩니다. 쟤는 절대로 여기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나서 유다의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어릴 때는 다 아버지 따라다니고 아버지한테 뭐 다 이게 도움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다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나 유다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유다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양로원 보내면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정의 원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 기도하다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신 마음이 뭘까? 왜 세웠을까? 무슨 마음으로 세우셨을까?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도는 거예요. 유다처럼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32절 34절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 몰랐을 때는 아버지 아들 요셉 팔았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요. 근데 유다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을 팔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시켜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헌신이 시켜서 됩니까? 희생이 시켜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면 누가 안 시켜도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유다의 고백은 너무나 감동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책임지고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죄짐 내가 평생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 보내주세요. 너무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다도 가정이 있어요. 유다도 가정이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유다는 자기 삶이 없겠어요? 유다는 자기 인생이 없겠어요? 어떻게 자기 인생 내려놓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거기서 종으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 마음 아니까. 아버지 죽으니까 베냐민 보내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에는 깊이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유다처럼 말을 쓰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 사람을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유다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을 가장 먼저 불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 모를 때는 멸망으로 가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어쩔 수 없지 뭐. 별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 영원한 멸망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머니 따지면 걔는 걔고 나는 나니까. 나는 안 가니까 상관없다. 그랬을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 모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나 유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구하고 싶어요.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하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생명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쟤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예요. 왜 안 되는가? 아버지만 모르면 그건 시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자기 인생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자기 가정 갖고 있잖아요. 누가 남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겠어요? 누가 남을 위해서 바보처럼 자기 인생 다 허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갖고 있지만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라는 관점이 없이 나를 위해서만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언짢이 나온 베냐민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나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로 받아들이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